93장. 고운 내에 계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도라의 죽음. 성경에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계명은 어떤 계명군에 속합니까? 둘째 계명군에 속한다고요? 확실합니까? 이제 또 묻겠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을 모욕하는 죄입니까? 또는 이 죄에 희생이 된 사람을 모욕하는 죄입니까? 두 번째 경우라고요? 여기 대해서도 자신 있습니까? 이제 또 묻겠습니다. 살인죄밖에 없습니까? 사람을 죽이면 이 죄 하나만을 짓는 것입니까? 이 죄만 짓는 것이라고요? 아무도 이것을 의심치 않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을 큰 소리로 말하시오. 여러분 모두를 대신해서 한 분만 말씀하세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께서 당신 곁에 온 어떤 어린 계집아이를 쓰다듬으시려고 몸을 굽히신다. 그 계집아이는 조용히 있으라고 엄마가 준 사과를 조금씩 갉아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넋을 잃고 예수를 쳐다보고 있다. 어떤 위험이 있는 노인이 일어나서 말한다. 선생님, 제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는 늙은 회당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더러 모두를 대신해서 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에도 그렇고 우리 모두의 생각에도 그렇고 우리는 정의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에 따라서 대답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제 확신을 살인과 구타에 관한 율법의 장으로 뒷받침합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왜 여기 왔는지 아십니다. 우리는 선생님의 지혜와 진리를 알아보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쳐 주십사고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잘못 생각했으면 제 어두움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늙은 종으로 하여금 빛으로 꾸며져서 임금님께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양에 속한 사람들도 그들의 목자와 같이 생명의 샘에서 물을 마시려고 온 이 사람들에게도 같은 도움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앉기 전에 지극히 공손한 태도로 몸을 숙여 절한다. 할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선생님의 종, 엠마오의 클레오파입니다. 내 종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종입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들의 마음에서 아버지께 일체의 우선권과 사랑을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을 제일 먼저 하느님께 드려야 할 사람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사제가 제물의 빵을 가지고 하는 것과 같이 착한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 흠없는 탁자에 올려놓아 바칩니다. 그러나 클레오파 선생의 거룩한 소원대로 환하게 비추어져서 하느님께 가도록 내 말을 들으시오. 유죄성의 정도를 측정하려면 죄 자체를 앞서가고 그것을 준비하고 해명하고 설명하는 상황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때렸는가? 무엇을 때렸는가? 어디를 때렸는가? 무엇을 가지고 때렸는가? 왜 때렸는가? 어떻게 때렸는가? 언제 때렸는가? 하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용서를 청하려고 하느님께로 나아가기 전에 이것을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때렸는가? 사람을. 나는 사람을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이 부자인지 또는 가난한지, 자유인인지 노예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존재이신 분께 창조된 사람들, 따라서 모두가 평등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느님의 어미 앞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도 티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눈과 내 눈으로 보기에는 다만 한 가지 노예 상태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죄의 상태, 즉 사탄의 지배를 받는 상태입니다. 옛날 율법은 자유인과 노예를 구별하고 죽음이 즉시 왔느냐, 하루나 이틀 동안 살아남아 있었느냐, 또는 임신한 여자가 맞아 죽었느냐, 혹은 뱃속에 있는 아이만 죽었느냐에 따른 미세한 고려를 일삼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완전의 빛이 아직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하던 말입니다. 지금의 이 완전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며 여러분에게 누구든지 자기와 같은 사람을 때려 죽이면 죄를 짓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는 그는 사람에 대하여만 죄를 짓지 않고
하느님께 대한 여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모든 피조물의 왕이 되라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피조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당신의 모습대로 당신과 비슷하게 창조하셔서 영으로 당신을 닮게 하셨고 당신의 완전한 생각의 완전한 모습에서 사람의 모습을 끌어내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물속을 보시오. 혹 거기에서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사람과 견줄 만한 동물이나 식물을 발견합니까? 동물은 달리고 먹고 마시고 자고 새끼를 낳고 일하고 노래하고 날고 기고 기어 올라가고 합니다. 그러나 말은 못합니다. 사람도 달리고 뛰어오를 줄 아는데 뛰어오를 때에는 하도 민첩해서 새와 겨룰 수 있을 정도입니다. 사람은 헤엄도 칠 줄 아는데 하도 빠르게 헤엄치기 때문에 물고기와도 같습니다. 사람은 길 줄도 알아서 뱀 같아 보이고 기어오를 줄을 알아서 원숭이와도 같습니다. 사람은 노래를 부를 줄 알아서 새와 같이도 보입니다. 사람은 아이를 낳아서 번식할 줄도 압니다. 그러나 게다가 또 말도 할 줄입니다. 그리고 어떤 짐승이든지 제 나름대로의 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마시오. 가지고 있습니다. 소는 매해하고 울고 양은 매해매해하고 울고 나귀는 앙앙하고 울고 새는 지저귀고 또 떠는 목소리로 노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는 어느 높이나 똑같이 한 가지 울음소리만 낼 것이고 양도 세상 끝날 때까지 매해매해하고 울 것이고 나귀도 첫 번째 나귀가 온 것처럼 앙앙하고 울 것입니다. 참새는 항상 짧게 짹짹거릴 것이고 종달새와 밤꾀꼬리도 한 놈은 해 있을 때 또 한 놈은 별이 총총한 밤에 같은 창가를 부를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도 이놈들은 첫 번 날과 첫날 밤에 인사한 것처럼 인사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사람은 목젖과 혀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중심이 지능의 중추인 뇌에 중심을 둔 복잡한 일련의 신경을 가졌기 때문에 새로운 감각을 파악할 줄 알고 그것을 그의 심사숙고의 대상으로 만들고 거기에 이름을 붙여줄 줄 압니다. 아담은 그의 벗을개라고 불렀고 수염이 거의 없는 얼굴 위로 술한 갈기를 달고 있지만 개와 더 비슷해 보이는 친구를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다정스럽게 인사를 하는 새끼 양에게 양이라는 이름을 붙어주었고 나비처럼 날아다니지만 나비는 가지지 못한 기분 좋은 노래를 하는 저 날개 달린 꽃을 새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담의 후손들이 피조물들 안에서 하느님의 작품을 알게 됨에 따라서 또는 사람에게 있는 하느님의 지능의 번뜩임을 가지고 아이들을 낳을 뿐 아니라 그들이 하느님과 더불어 있든가 하느님을 거슬러 있는 데 따라서 그들의 자식들 자신에게 유익하거나 해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데 따라서 자꾸 새로운 이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좋은 물건들을 생각해내고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하느님과 더불어 있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나쁜 물건들을 생각해내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나쁜 소질로 몹시 괴롭힘을 당하는 당신 자녀들의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느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피조물입니다. 비록 지금은 죄지은 존재라 하더라도 사람은 여전히 하느님께 가장 소중한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말씀 자신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나 대천사, 케루빔이나 세라핌을 보내지 않으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말씀에 사람의 형체를 갖추게 하셔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말씀으로 하여금 속죄하는 고통을 받도록 감수성이 있는 존재가 되도록 인간의 육체라는 옷을 입히는 것을 마땅치 않은 일로는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말씀이 당신과 같이 순수한 영이므로 그대로는 고통을 받아 사람의 죄를 속죄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람이 되어라. 오직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라. 나는 사람을 하나 만들었었는데 내가 만드는 모든 것이 그런 것처럼 완전하게 만들었다. 나는 사람이 즐겁게 살고 즐겁게 죽었다가 복되게 다시 깨어나
내 하늘의 낙원에서 지극히 행복하게 영원히 머무르게 하려고 마련하였었다. 그러나 너도 알다시피 이 낙원에는 하나이며 삼위인 나, 우리가 옥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럽혀진 것은 이곳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리고 이 옥자가 있는 곳에는 거룩함이 아닌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이다. 하느님으로서의 나의 성질, 우리의 신비로운 본질은 흠 없는 사람들밖에는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아담을 통하여 아담에 의하여 더럽혀졌다. 가서 사람을 깨끗하게 하여라. 이것이 내 뜻이다. 이제부터 너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맏아들이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죄 없는 죽을 육체와 원죄가 없는 영혼을 가지고 맨 처음으로 여기게 들어오겠기 때문이다. 너보다 먼저 세상에 있었던 사람들과 내 뒤에 올 사람들은 구세주로서의 내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태어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태어났고 또 죽을 것입니다. 사람은 하느님의 특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이제 말해보시오. 어떤 아버지가 여러 아들을 두었으나 그 중에 하나가 특권을 받은 아들이고 아주 소중히 여기는데 그 아들을 누가 죽이면 아버지는 다른 자식 중에 하나가 그렇게 된 것보다 더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모든 자식에 대하여 공평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느님께서는 정당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모든 피조물에서 창조주와 더불어 공동으로 신령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피조물인데 이것은 사람이 하느님을 아버지를 모셨다는 명백한 표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어떤 아들을 죽이면 아들만을 모욕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도 모욕하는 것입니다. 아들에게는 육체에, 아버지에게는 마음의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처는 두 사람에게 다 입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면 사람만을 모욕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느님도 모욕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그 육체에, 하느님께는 그분의 권리에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은 하느님만이 주고 빼앗고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느님과 사람에게 폭력을 쓰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이룩하신 일인 한 사람을 없애기 때문입니다. 살인자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하여는 가지기를 원하는 것, 즉 생명을 그에게서 빼앗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처음 두 질문에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죽였는가? 길에서도 죽일 수 있고 피해자의 집에서 자기 집으로 피해자를 유인해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기관 또는 저 기관을 때려서 더 심한 고통을 일으킬 수 있고 태중에 아기를 뵌 여자를 해치면 한꺼번에 두 건이 살인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의도가 없이 길에서 사람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손에서 빠져나간 짐승이 행인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예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아마포로 지은 옷 속에 위선적으로 단도를 감추어 가지고 원수의 집으로 가거나 또는 여러 가지 존경의 표를 보이면서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목을 찔러 죽여서 빗물바지 웅덩이에 집어 던지면 그때에는 예모가 있는 것이고 악의와 잔인성과 폭력으로 완전한 범죄가 됩니다. 그런데 원수란 더 좋은 사람이라는 죄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내가 어머니와 함께 그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면 하느님께서는 그 두 사람에 대한 책임을 내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계명에 따라 새 사람을 낳는 배는 신성하고 그 안에서 성숙하는 중에 있고 하느님에게서 영혼을 받은 작은 생명도 신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해쳤는가? 참다운 무기를 지니고 간 사람이 나는 해치고자 하지는 않았다. 오고 단언해도 그것은 헛일입니다. 성이 났을 때에는 손도 무기가 되고
길에서 줍는 돌이나 나무에서 뜯어낸 가지도 무기가 됩니다. 그러나 단검이나 도끼를 냉정하게 검사하고 만일 그것들이 무딘 것 같이 보이면 갈아서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게 그러나 쉽게 꺼내 휘두를 수 있도록 지니고 그의 경쟁자의 집으로 가는 사람은 나는 해칠 생각은 없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독 있는 풀이나 열매를 가지고 가루나 음료를 만들기 위하여 그것을 뜯거나 따서 독약을 만들어 향신료나 발효 음료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주는 사람은 나는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수많은 생명을 숨어서 말없이 죽이면서 벌을 받지 않고 있는 여자 여러분, 들으시오. 여러분의 태중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가 죄에서 생겼기 때문에 또는 여러분의 뱃속의 무익한 짐에 지나지 않거나 또는 여러분의 재산을 위하여 달갑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를 떼어내는 것도 죽이는 것입니다. 이 짐을 피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살인을 음란과 폭력과 불복종에 합치지 마시오. 그리고 사람이 못 본 것은 하느님께서도 못 보시는 줄로 믿지 마시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기억하시오. 내가 왜 죽였는가? 이유는 대단히 많습니다. 강한 흥분으로 여러분에게 생기는 예기치 않은 균형 상실, 부부의 잠자리가 더럽혀진 것을 보는 데에서 오는 예기치 않은 불균형, 집안에서 들킨 도둑, 여러분의 어린 딸을 겁탈하는 불결한 놈, 위험한 중인이나 여러분의 출세를 가로막는 어떤 사람이나 그 사람의 지위나 재산이 탐나는 어떤 사람을 제거하겠다는 냉정하고 심사숙고한 계산. 이와 같이 이유는 대단히 많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너무나 비통하고 흥분해서 살인자가 되는 사람은 용서하실 수 있지만 야심으로나 사람들의 존경을 추구하기 때문에 살인자가 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올바르게 행동하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의 눈길도 말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시오. 그리고 남의 것을 차지하려고 살인자가 될 정도로 남이 가진 것을 탐내지 마시오. 내가 어떻게 해쳤는가? 흥분으로 인하여 한 번 때리기 전과 때린 후에 계속 악착같이 덤벼서 그랬는가? 사람이 자제를 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탄은 투석수와 같이 사람을 범죄 속으로 던집니다. 그러나 어떤 돌이 목표에 맞고 나서 다시 투석기로 돌아와 다시 던져져서 다시 때리기 시작하게 하면 여러분은 그 돌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저 돌에는 마술과 지옥의 힘이 붙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한 번 때린 다음 2번, 3번, 10번을 때리면서도 사나움이 가라앉지 않는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 때린 것이 이해될 수 있는 동기에서 온 것이면 한 번 때린 것은 성이 가라앉고 이성을 되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다운 살인자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더욱 더 악착같이 사납게 덤빕니다. 그 사람은 형제에 대하여 연민의 정을 가지지 않고 가질 수도 없는 사탄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사탄, 즉 증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언제 해쳤는가? 대번에 죽였는가? 피해자가 땅에 쓰러진 다음에 죽였는가? 원한은 점점 더 심해가는데 용서하는 채 하면서 죽였는가? 어떤 사람의 아이들을 죽여서 아버지를 죽임으로써 이중에 고통을 주는 타격을 주려고 여러 해 동안을 기다렸다가 죽였는가? 여러분이 보다시피 사람을 죽이면 제1군과 제2군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느님의 권리를 가로채고 이웃을 짓밟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죄가 됩니다. 여러분은 살인죄만 짓지 않고 분노와 폭력과 교만과 불복종과 신성모독의 죄도 짓고 또 어떤 자리나 돈주머니를 빼앗기 위하여 죽이면 탐욕의 죄도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하여는 겨우 암시만 하고 다음날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즉, 무기나 독약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중상으로도 살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묵상하시오. 그러고 또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노예를 때리면서 꾀를 써서 그의 손안에서 죽는 것을 피하는 주인은
이중으로 죄가 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종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느님께 속해 있는 한 영혼입니다. 노예에게 자기 소에게도 하지 않을 대우를 하는 사람은 영원히 저주받습니다. 예수의 눈에서는 성광이 튀어나오고 목소리는 우레와 같다. 모두가 놀라서 예수를 바라본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예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 자는 저주받으리라. 새 율법은 이런 가혹을 폐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덕을 가장하고 하느님의 율법을 바꿔서 그들의 이익이 되도록 이용하려고만 이리저리 궁리하는 위선자들이 없었을 때에는 그것이 아직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기 때문에 하게 내버려두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독사 같은 인간들, 하느님께서 증오와 혐오를 가지고 보시는 비참한 권력자들이 온 이스라엘에 침입해 있는 지금은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노예들은 밭고랑에서 또는 맷돌을 돌리다가 쓰러집니다. 그들은 채찍으로 맞아 뼈가 부러지거나 힘줄이 드러난 채 쓰러집니다. 노예들을 때리기 위하여 그들은 그들 자신의 악마적인 가학적 취미를 변명하려고 노예들에게 거짓 죄를 뒤집어 씌워 비난합니다. 노예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때릴 권리를 가지기 위하여 하느님의 기적까지도 쓰이게 합니다. 하느님의 능력도 노예의 거룩함도 그들의 사나운 영혼을 회개시키지 못합니다. 그들의 영혼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악이 가득 차 있는 것에는 선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보시고 이제는 지긋지긋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벨을 죽이는 이런 카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대는 칠을 하고 율법의 말씀으로 뒤덮었지만 속에는 사탄이 왕이 되고 가장 교활한 악마 같은 언행이 급속도로 많아지는 더러운 무덤 같은 당신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어요? 당신들은 아벨은 아담의 아들밖에 없다고 주께서는 사람의 노예가 아닌 사람들만을 호의적으로 보시고 노예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제물, 즉 눈물로 양념이 된 그의 정적의 제물은 당신에게서 멀리 물리치신다고 믿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하지만 각 의인은 비록 사슬에 묶였어도 비록 밭고랑에서나 당신들의 채찍질로 피를 흘리며 죽더라도 아벨이고 모든 불의한 사람들, 하느님께 선물을 드려도 잘난 체 하려고 드리는 모든 불의한 사람들은 카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죄로 더러워지고 피로 얼룩진 선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기적을 모독하는 자들, 사람을 모독하는 자들, 살인자들, 신성 모독자들 나가시오. 내 앞에서 멀리 사라지시오. 이제 지긋지긋하단 말이오. 그리고 나는 하느님의 말씀이고 하느님의 생각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시오. 초라한 연단에 서 계시는 예수께서는 당신의 위엄으로 사람들을 겁나게 하신다. 한 팔을 뻗어나가는 문을 가리키시는데 눈은 파란 불과 같이 그곳에 있는 죄인들을 무섭게 노려보는 것 같다. 예수의 발 아래 있던 어린 계집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고 엄마에게로 뛰어간다. 제자들은 놀라서 서로 쳐다보고 이 독설이 누구에게로 가는지를 보려고 애쓴다. 군중도 의아한 눈으로 돌아다 본다. 마침내 수수께끼가 풀렸다. 저 끝쪽 문 밖에 키가 큰 하층민한테 뒤에 반쯤 가려진 채 도라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는 반쯤 사고를 당한 모양이기 때문에 움직일 때에 그를 도와주는 하인을 한 사람 데리고 있다. 그런데 그곳 마당 가운데에 있는 그를 누가 알아보았겠는가? 그는 쉰 목소리로 감히 말을 한다. 내게 말하는 거요? 그 말은 내게 하는 말이요? 그렇소, 당신더러 하는 말이요. 내 집에서 나가시오. 멀지 않아? 즉시요. 당신에게 내가 말했듯이 시나이 산의 하느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오. 내게 불행이 오게 하고 땅에 해로운 짐승들이 오게 한 악에 있는 사람인 당신도. 두고 봅시다. 그때는 내가 기뻐할 거요? 저주. 도라는 머리가 멍해져서 중얼거리더니 쓰러진다.
죽었습니다. 하고 하인이 외친다. 주인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복수자이신 메시아는 찬미 받으십시오. 아니, 내가 아니요. 영원하신 주 하느님이시오. 아무도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시오. 하인만이 주인을 돌보도록 하시오. 그의 하인인 여러분 모두 착한 마음을 가지시오. 원한으로 인하여 그의 죽음을 기뻐해서 단죄받아 마땅한 사람이 되지 마시오. 하느님과 의인 요나가 항상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나도 그들과 같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기 바랍니다. 안녕히들 가시오. 그런데 그 사람이 선생님의 뜻으로 죽었습니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다. 다만 하느님께 대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라. 하느님께서는 친히 복수를 하신다. 하지만 그러면 선생님을 미워하는 모든 사람을 죽게 해주십사고 아버지께 말씀드리실 수 없습니까? 입 닥쳐라. 너는 내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나는 자비이지 복수가 아니다. 늙은 회당장이 가까이 와서 말한다. 선생님께서는 제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해주셔서 제 안에 빛이 생겼습니다. 선생님, 찬미 받으십시오. 제 회당으로 오십시오. 가엾은 늙은이에게 선생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가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주께서 노인장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군중이 매우 천천히 물러가는 동안 모든 것이 끝난다. 94장 고운 내에 계신 예수. 세례자의 세제자. 매우 많은 겨울날이다. 구름 한 점 없이 단조로운 하늘에 해가 떠 있고 바람이 분다. 해가 방금 떴다. 아직 엷은 설이, 아니 그보다도 거의 얼어붙은 이슬이 한 겹 몇 개 깔려 있어 땅바닥과 풀에 금강석 가루를 뿌린 것 같은 인상을 준다. 남자 세 사람이 집을 향하여 온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는 발걸음으로 걸어온다. 마침내 그들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채운 물병들을 가지고 마당을 건너질러 가는 요한을 보고 그를 부른다. 자네들이 여길. 어서들 오게. 선생님이 기꺼이 만나 주실 걸세. 오게. 군중이 오기 전에 이리 오게. 지금은 여기에 사람이 많이 오거든. 이들은 세례자 요한의 제자인 세 목자, 시메온과 요한과 마티아이다. 그들은 기꺼이 사도를 따라간다. 선생님, 여기 친구 세 사람이 왔습니다. 보십시오. 요한은 부엌으로 들어가면서 말한다. 부엌에서는 잔가지들이 활활 타면서 보통나무가 월계수가 타는 기분 좋은 냄새를 풍긴다. 오. 친구들, 당신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당신들이 나를 보다니 웬일이요? 세례자에게 어떤 불행이라도? 아닙니다. 선생님. 세례자의 허락을 받고 왔습니다. 세례자는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며 활자비들에게 쫓기는 사자를 하느님께 부탁드려 주십사고 말합니다. 세례자는 자기 운명에 대해 환상을 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신자를 많이, 처음에는 그분의 제자였던 사람들까지 신자로 두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희들도 선생님의 신봉자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쫓기고 있는 지금 그분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시메온이 말한다. 물론 나는 당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당신들에게 추구합니다. 세례자는 온갖 존경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 선생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세례자는 위대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위대해집니다. 세례자는 꼭 용설란을 연상시킵니다. 용설란은 죽을 임시해야 불타오르는 것 같고 향기를 풍기는 7개의 꽃잎이 있는 꽃이 달린 커다란 촛대 같은 꽃대를 내보내거든요. 세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분을 한 번만 더 보았으면 좋겠는데 하고 선생님을 뵙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분의 이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말하지 않고 선생님께 이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그분은 속죄자이고 금욕자입니다. 그분은 또 선생님을 뵙고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희생으로 바칩니다. 저는 지금은 마티아라고 하지만 원래는 토비아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젊은 토비아에게 주어졌던 대천사가 세례자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례자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지혜입니다. 내가 세례자를 보지 못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당신들이 다만 이 때문에만 온 것입니까? 이 계절에는 걸어 다니기가 힘든데. 오늘은 날씨가 좋지만 지난 사흘 동안에는 길에 비가 얼마나 왔소. 그 때문에만 오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 바리사이파 사람 도라가 깨끗해지려고 왔었습니다. 그러나 세례자는 이렇게 말하면서 세례 주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런 죄의 껍질은 물이 뚫고 들어가지 못하오. 당신을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메시아뿐이요 하고. 그러니까 도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찾아가겠소? 나는 낫기를 원하오. 그리고 이 병은 그의 주문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오 하고. 그러니까 세례자는 사탄을 쫓아내듯이 그 사람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떠나가다가 요한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요한이 조금 친척벌이 되는 요나를 보러 다니던 때부터 요한을 알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들 가는데 나도 갈 거다. 만나넨도 갔었고 다른 곳, 저는 창녀라고 말합니다만 그 사람은 이보다 더 불결한 말을 썼습니다. 그곳까지도 가는데 고운 내에는 환상에 사로잡힌 사람이 수두룩하단 말이야. 이제 그 자가 내 병을 고쳐주고 내 땅에서 저주를 거두어주면 내가 그에게 친구가 되어 줄 거다. 내 땅은 수많은 두더지 떼가 마치 성을 공격하는 데 쓰는 도구로 파헤치듯 파헤쳐지고 씨앗 알맹이를 먹어치우고 과일나무와 포도나무 뿌리를 갉아먹는 벌레와 땅강아지 떼가 파헤쳐 놓아서 그놈들을 처치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그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하고 말입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런 감정을 가지고 그대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누가 그 마귀 들린 자를 믿는단 말이냐? 게다가 그 자는 창녀들도 받아들이니까 나하고도 동맹을 맺을 수 있단 말이다 하고 말입니다. 저희들은 선생님이 도라에 대해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 아시게 그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끝났소. 벌써 끝났어요. 아, 그렇군요. 그 사람은 마차와 말들을 가졌지요. 저희들은 다리밖에 없는데 언제 왔습니까? 어제.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소. 만일 당신들이 도라의 일을 걱정하고 싶으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집에 가서 초상에 참여하면 될 거요. 죽었습니까? 죽었소. 여기서. 그러나 그 사람 이야기는 그만둡시다. 예, 선생님, 다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만난 앤에 대해서 말한 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이고. 오히려 저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마케론테에서 그 사람에게 선생님 말씀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자기 선생님이 사랑을 받으시는 것 말고 사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이 그렇게 했고 저희들도 요한과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마티아, 당신은 말을 잘합니다. 영원하신 지혜가 당신과 같이 계시오.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는 장막절 전에 선생님을 찾으려고 저희들에게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찾는 분은 여기 안 계십니다.
그러나 멀지 않아 장막절을 지내시려고 예루살렘에 가실 것입니다. 하고 저희들이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세례자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죄녀를 보아라. 딱딱한 오물 껍질 같은 여자이다. 그러나 저 여자 안에는 점점 더 커지는 불꽃이 있다. 저 여자는 아주 강하게 되어서 딱딱한 껍질을 깰 것이다. 오물이 떨어져 나가고 다만 불꽃만이 남을 것이다. 세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력한 두 율법학자가 와서 말한 것처럼 그 여자가 여기서 잔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아니. 여기서 200m쯤 떨어진 곳에 있는 관리인의 외양간 중 하나에서 머무르고 있소. 악마 같은 혀들이야. 들었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맘대로 말하게 내버려 두시오. 선량한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을 믿어요. 요한도 그렇게 말합니다. 며칠 전에 제자들이 저희들 있는 앞에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과 같이 요르단강 건너편에 있던 분, 선생님이 증언을 해주신 분이 지금은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그분에게로 갑니다. 선생님은 이제 신봉자들이 없게 되겠습니다. 하고요. 그랬더니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내 귀는 복되다. 사람은 하늘이 주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들은 내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길을 닦아드리라고 그분 앞에 보내진 사람이다 하고. 의로운 사람은 자기의 것이 아닌 이름을 제 것을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에게 선생이 그분이시지요, 즉 성인이시지요 하고 말하면서 칭찬하려고 해도 아니요, 정말 아니요, 나는 그분의 종이요 하고 말한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큰 기쁨을 느끼기도 한다. 그것은 그가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자, 그것은 누가 나를 그분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내가 그분과 조금은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비슷하게 되는 것 말고 무엇을 원하느냐? 신부만이 신랑을 향유할 수 있다. 결혼을 주선해준 사람이 그것을 누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부도덕한 일이고 도둑질이 되겠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랑 집 근처에 있으면서 신혼의 기쁨이 가득 찬 신랑의 목소리를 듣는 친구는 너무도 짜릿한 기쁨을 느껴서 그 기쁨은 친구가 결혼한 처녀를 행복하게 하는 기쁨과 좀 비슷할 정도이고 친구도 신혼의 달콤한 말들을 맛볼 정도이다. 이것이 내 기쁨이고 내 기쁨은 완전하다. 신랑의 친구는 여러 달 동안 친구의 일을 봐주고 신부를 집에까지 호위하는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느냐? 그는 물러가고 사라진다. 나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오직 한 사람만이 남아있으니 신랑이 신부와 더불어, 즉 오직 한 분뿐인 사람이 인류와 더불어 남아있는 것이다. 5. 심오한 말씀. 그분은 커져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하늘에서 오신 분은 모든 사람보다 높으시다. 성조들과 예언자들은 그분이 오시면 사라진다. 그분은 모든 것을 비추는 태양과 같고 하도 강렬한 빛으로 비추어서 빛을 잃은 천체와 별들이 그 빛으로 장식되고 그 자체로서는 어두움에 지나지 않는 천체들은 그 최고의 광위 속으로 사라질 정도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그분은 하늘에서 오셨는데 성조들과 예언자들은 하늘에 가게 되어 있지만 하늘에서 오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오신 분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전파하신다. 그러나 하늘을 지향하지 않고 따라서 하느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늘에서 오신 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의 믿음으로 진리 없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이신 하느님께 대한 그의 신앙을 확인한다. 그는 진리를 찾는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느님의 말씀을 하신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가득히 주셨고 또 성령을
자,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가져라. 나는 너와 함께 있고자 한다. 우리 사랑의 기쁨인 너와 더불어 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한없이 사랑하시고 아들의 손에 모든 것을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차지한다. 그러나 아들을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할 것이고 하느님의 분노가 그의 안과 그의 위에 남아 있을 것이다. 세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제 머리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고 마티아가 말한다. 그리고 나는 여기 대해 당신을 칭찬하고 당신에게 감사하고 이스라엘의 예언자들 중에서 마지막 예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니라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하느님의 선물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 가장 가까운 그 사람이요. 당신들은 이것을 모르지만 내가 당신들에게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아이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세례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죄인이다 하고 말합니다. 새 목자는 몹시 알고 싶어 한다. 그리고 제자들도 역시 똑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다. 어머니가 하느님인 나를 임신해서 태중에 가지고 계실 때 겸손하고 사랑 가득한 분이었기 때문에 어머니 쪽으로 사촌 언니이며 늙어서 임신한 요한의 어머니를 도와주려고 가셨다. 세례자는 생긴 지가 7달이 되었었기 때문에 벌써 영혼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어머니의 태중에 들어있던 태아가 하느님의 정배의 목소리를 듣고 기뻐 뛰놀았다. 요한은 구속된 사람들을 앞서갔다는 사실로도 선구자이다. 그것은 은총이 이 태에서 저 태로 옮아가서 그 태중으로 뚫고 들어갔고 그래서 아이의 영혼에서 원죄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늘에는 지혜이신 분이 세 분 계신 것과 같이 이 세상에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셋이 있다고 말하는 바이다. 세상에는 하느님의 말씀과 어머니와 선구자가 있고 하늘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시다. 저희들의 영혼은 몹시 놀라 있습니다. 메시아가 나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와 거의 같습니다. 선생님은 한없는 자비이시고 저희들의 요한은 한없는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는 한없는 순결, 은총, 사랑, 순종, 겸손, 그리고 다른 모든 덕행을 가지고 계신데 모든 덕행의 근원은 하느님께 있어서 하느님께서 그것을 당신의 성인들에게 부어주신다. 선생님,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하고 제베데오의 야고보가 말한다. 가자, 너희들도 오너라. 사람이 대단히 많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일이 별로 자주 있지 않은 모양으로 미소를 짓고 계신다. 사람들은 떠들고 손가락질로 예수를 가리키기도 한다. 구경꾼이 많이 있다. 내 주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계명을 잇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뜻을 하느님께 강요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하느님을 시험하는 것이 됩니다. 거룩하고 완전하며 또 영적인 면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인 율법의 계명을 거슬러 무모하게 행동하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육체에 전념하고 몰두하면 하느님을 시험하는 것이 됩니다. 용서를 받고 나서 다시 죄를 짓게 되면 하느님을 시험하는 것이 됩니다. 하느님의 선물을 받은 다음 그것을 이기적으로 그것을 주신 분은 생각하지 않고 씀으로써 거기에서 손해가 생기게 하면 하느님을 시험하는 것이 됩니다. 하느님의 선물을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되고 하느님을 우롱해도 안 됩니다. 그러되 이런 일이 너무도 자주 일어납니다. 어제 여러분은 하느님을 우롱하는 사람들에게 타격을 주는 벌을 보았습니다. 뉘우치는 사람은 한없이 불쌍히 여기시는 영원하신 하느님이시지만 뉘우치지 않고 행실을 고치기를 수락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대로 오직 엄하실 뿐입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내게 오십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십니다. 여러분은 용서를 얻기 위하여 내게 오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과 기적과 용서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에게 기적과 용서를 줄 수 있고 여러분에게 하느님을 알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늘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어제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하느님의 분노의 불로 벼락 맞다시피 해서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을 삼가하시오. 다만 어제 일어난 일, 즉 새로운 기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하느님을 친구로 모실 수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도 회개의 물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 회개의 물을 인간적인 정신 상태로 원했습니다. 그의 병을 고쳐주고 그를 불행에서 건져줄 어떤 마술의 적용처럼 말입니다. 그의 몸과 그의 추수가 목적이었지 다른 목적은 없었습니다. 그의 불쌍한 영혼을 위하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영혼은 그에게 가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생명과 돈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마음은 보물이 있는 곳에 있고 또 보물은 마음이 있는 곳에 있다고. 그러므로 보물이 있는 곳은 마음 속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에는 살고자 하는 갈망과 돈을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갈망밖에 없었습니다. 돈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범죄를 해서까지. 그렇다면 세례를 청하는 것이 하느님을 우롱하고 그분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의 오랜 죄의 생활에 대한 진정한 뉘우침만 있었더라면 이것이 그에게 거룩한 죽음을 마련해주고 또 그가 정당하게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었던 것까지도 다 마련해주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사랑한 적이 없었으므로 그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않게 되고 말았습니다. 증오는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가지는 동물적이고 이기적인 사랑까지도 죽이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뉘우침의 눈물이 그의 세례에 쓰는 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러해야 합니다. 그것은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따라서 여러분 모두 이 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물은 마음으로 짜져서 내려와 씻고 더럽혀진 것에 순결을 돌려주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며 죄로 인하여 창백하게 될 때까지 피를 흘린 격이 된 사람에게 기운을 다시 차리게 해줍니다. 그 사람은 세상의 불행에 대해서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하여금 곰곰이 생각하게 해야 하는 불행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을 잃는 영원한 불행입니다. 그 사람은 의례적인 헌금은 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 영적인 제물을 드릴 줄을 몰랐습니다. 즉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고 그의 행위로 용서를 칭할 줄을 몰랐습니다. 옳지 않게 얻은 이득에서 오는 재물을 가지고 하는 위선적인 재물은 마치 하느님께 사람의 나쁜 행동의 공범이 되어주시기를 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뻔뻔스럽게 행동하는 것은 하느님을 우롱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느님께서는 여기 제 재물이 있습니다 하고 말하면서도 죄의 생활을 계속하기를 열망하는 사람은 당신에게서 멀리 물리치십니다. 영혼이 죄로부터의 단절을 스스로 자기에게 지워주지 않으면 육체적인 단식이 혹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곳에서 있은 그 사람의 죽음으로 여러분은 정말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어야 합니다. 지금 그의 호화로운 저택에서는 친척들과 곡하는 사람들이 멀지 않아 무덤으로 끌고 갈 시체를 놓고 초상을 치르고 있습니다. 5. 진짜 초상이고 진짜 시체입니다. 그는 이제 시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 바람도 없는 슬픔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은 벌써 죽어서 그가 친척관계로나 사상이 유사함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에게서 영원히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곳에 머물러 있으므로 영원히 함께 있게 된다. 하더라도 그곳에서는 증오가 지배하고 있어 그들을 갈라놓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죽음이 참된 이별이 됩니다.
자기의 영혼을 죽였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 대신에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한탄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뉘우치는 겸손한 사람의 그 눈물로 하느님의 용서와 더불어 생명을 영혼에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증오나 비난 없이 다만 겸손만을 가지고 가시오. 증오를 가지지 않고 다만 정당한 평가로 그 사람에 대하여 말한 나처럼 말입니다. 삶과 죽음은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잘 살고 잘 죽도록 가르쳐 줍니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 바랍니다. 병자도 없고 기적도 없다. 그래서 베드로는 세례자의 세 제자에게 말한다. 당신들 때문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습니다. 우리는 저분이 나실 때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믿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여. 나와 같이 하늘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에 충실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95장. 고운 내에 계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예수께서는 사방에서 당신을 부르는 정말 서민층의 사람들 가운데로 지나가신다. 어떤 사람은 그의 상처들을 보이고 어떤 사람은 그의 불행을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만 말한다. 또 어린아이에게 축복해달라고 내미는 사람도 있다. 맑고 바람이 없는 날씨라 사람이 아주 많이 왔다. 예수께서 벌써 거의 당신 자리에까지 가셨는데 강으로 가는 오솔길에서 애처로운 부르짖음 소리가 들려온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 불행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쪽으로 몸을 돌리시고 또 그분과 더불어 제자들과 군중도 그쪽을 바라본다. 그러나 우거진 회양목 수풀에 가려 애원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누구요? 앞으로 나아오시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염되었습니다. 저는 산 사람들의 명단에서 제 이름을 지워달라고 사제를 찾아가야 합니다. 저는 죄를 지었고 문둥병이 제 몸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기대를 겁니다. 문둥병자다. 문둥병자아. 저주받은 사람. 돌로 쳐 죽이자. 군중은 소란하게 동요한다. 예수께서는 입을 다물고 움직이지 말라는 손짓을 하신다. 저 사람은 죄 속에 있는 사람보다 더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뉘우치지 않는 죄인이 뉘우치는 문둥병자보다 오히려 더 더럽혀져 있습니다. 믿을 능력이 있는 사람은 나와 같이 오시오. 제자들과 더불어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간다. 다른 사람들은 목을 느리지만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예수께서는 집과 오솔길에서 멀어지시면서 숲을 있는 방향으로 가신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걸음을 멈추시고 나타나시오 하고 명령하신다. 아직 아름다운 겨우 소년티가 가신 젊은이가 나온다. 얼굴에는 콧수염이 나기 시작하였고 엷은 수염이 털을 잡기 시작하였다. 아직 신선하고 둥근 얼굴이고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다. 젊은이에게 인사를 하는 커다란 부르짖음이 베일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여자한테에서 들려온다. 그 여자들은 벌써 집의 마당에서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 울고 있었고 군중이 위협하는 말을 듣고는 더 크게 울기 시작하였었다. 내 아들아 하고 부르며 여자가 친척인지 친구인지 모를 다른 여자의 가슴에 쓰러진다. 예수께서는 불쌍한 사람 쪽으로 더 나아가신다. 자넨 새파랗게 젊었구먼. 문둥병이 어디에서 왔는가? 젊은이는 눈을 내리깔고 얼굴을 붉히고 우물우물 말한다. 그러나 그 이상은 감히 말을 하지 못한다. 예수께서는 질문을 되풀이하신다. 젊은이는 더 분명한 말을 몇 마디 하지만 이런 말들밖에는 알아들을 수가 없다. 아버지가 저는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 혼자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 희망을 걸고 오는 자네 어머니가 계시네. 하늘에는 아시는 하느님이 계시고 여기 있는 나도 알고 있네. 그러나 동정을 하려면 자네 스스로를 낮출 필요가 있네. 말하게. 아들아. 말해라. 너를 던 배를 불쌍히 여겨라 하고 예수 곁에까지 겨우 걸어온 어머니가 괴로워하며 말한다. 그 여자는 이제는 무릎을 꿇고 한 손으로는 무의식 중에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고 또 한 손은 아들에게로 내밀고 눈물이 흥건한 불쌍한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젊은이에게 말하게 하고 다시 말씀하신다. 저는 장남이라 아버지의 장사일을 도와드립니다. 아버지는 단골들을 만나서 얘기하라고 저를 여러 번 예리고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은 아름다운 젊은 아내를 두었었습니다. 그 여자가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갔습니다. 저도 그 여자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정욕을 품었고 남편이 집에 없는 동안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여자는 건강했으니까요. 저만 건강하고 그 여자를 원한 것이 아니라 그 여자도 건강하고 저를 원했습니다. 그 여자가 저와 동시에 다른 정보들이 있어서 병이 옮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그 여자에게 문둥병이 즉시 진전해서 그 여자는 벌써 무덤들 가운데에서 산송장으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는 그걸 보았지요. 별것이 아닌데 그것이 문둥병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는 그 때문에 죽을 것입니다. 언제? 생명도 끝장이고 집도 끝장이고 엄마도 못 보게 되고. 아이고. 엄마. 난 엄마를 보면서도 엄마한테 입맞춤을 할 수 없어요. 오늘 그 사람들이 와서 제 옷을 찢고 저를 집에서, 마을에서 내쫓을 것입니다. 이건 죽는 것보다도 못합니다. 그리고 제 시체에는 엄마의 눈물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는 운다. 어머니는 어떻게나 흐느낌으로 몸이 흔들리는지 바람에 몹시 흔들리는 초목과 같다. 사람들은 서로 반대되는 감정으로 갈라져서 토론한다. 예수께서는 슬퍼하시며 말씀하신다. 그래 자네가 죄를 지을 때에는 어머니 생각을 안 했나? 자네는 이 세상에 어머니가 있고 하늘에는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미쳤었나? 그리고 만일 문둥병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자네가 하느님께 죄를 짓고 이웃을 모욕한다는 것을 조금도 기억하지 못했을 건가? 자네의 영혼을 자네의 젊음을 어떻게 했나? 저는 유혹을 당했습니다. 자네는 그 열매가 저주받을 것임을 모를 만큼 어린아이란 말인가? 자네는 내 동정을 받지 못한 채 죽어 마땅할 걸세. 아이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선생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느님이시네. 그리고 만일 자네가 당장 다시는 죄짓지 않겠다고 맹세하면 맹세합니다. 맹세해요.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선고를 받기까지는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엄마. 엄마 눈물로 저를 도와주세요. 아이고. 엄마. 여인은 이제는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다. 그 여자는 다만 예수의 다리에 매달려서 고통으로 인하여 눈이 커진 얼굴을 쳐들 뿐이다. 물에 빠져서 자기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지기의 유일한 원조자이고 그 사람만이 자기를 구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비참한 얼굴이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를 내려다보시고 동정의 미소를 보내신다. 어머니, 일어나십시오. 아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머니 때문이지 저 젊은이 때문은 아닙니다. 그 여자는 아직 망설인다. 그 여자에게는 이렇게 떨어져서 아들이 낳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흐느껴 울면서 부인하는 표시를 한다. 젊은이, 속옷을 벗어 가슴을 드러내게. 거기에 반점이 있었지? 자네 어머니가 위로를 받게 하게? 젊은이는 옷을 흘러내기게 하여 모든 사람의 눈에 벗은 몸으로 나타난다. 그의 피부는 건강한 젊은이의 흠없고 매끄러운 피부일 뿐이다. 어머니, 보세요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여인을 일으키시려고 몸을 숙이신다. 그것은 그 여자가 기적을 보고 어머니의 사랑으로 아들이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받기 전에 그에게로 달려가려는 것을 제지하는 역할도 한다. 그 여자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곳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의 가슴에 몸을 맡기고 정말 미친 듯이 기뻐하며 예수께 입맞춤을 한다. 그 여자는 울고 웃고 입맞춤하고 찬미한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여자를 불쌍히 여겨 이루만지신다. 그리고 젊은이에게 말씀하신다. 사제를 찾아가게.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자네 어머니 때문에 그리고 이후로는 자네가 의인으로 살라고 자네 병을 고쳐주셨네. 가보게. 젊은이는 구세주를 찬미하고 나서 떠나가고 어머니와 그와 같이 있던 여자들은 멀찌감치서 그를 따라간다. 군중은 기쁨의 함성을 지른다. 예수께서는 당신 자리로 돌아가신다. 저 젊은이도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었었습니다. 하느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만들어 가지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잊었었습니다. 그는 내가 가르친 것과 같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것을 잊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 대한 애정 어린 공경을 잊었었습니다. 음란한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도둑질을 하는 것도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안 되고 남의 아내를 탐내서도 안 되고 자살을 해서도 안 되고 자기의 영혼을 죽여도 안 되며 간음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저 젊은이는 잊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잊었었습니다. 그가 어떤 타격을 받았었는지 보시오.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과 같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동에 앞서 항상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도 약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면 그 욕망을 만족시키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지극히 슬픈 일은 사람이 올바른 욕망에 대하여는 그와 같이 하려 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악의 경우에는 욕망이 있는 다음에는 그것을 채우게 됩니다. 그러나 선생의 경우에는 욕망이 있은 다음 멈칫합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말입니다. 내가 저 젊은이에게 말한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도 말합니다. 욕망의 죄는 저절로 퍼지는 계밀속과 같이 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유혹이 독약과 같고 그래서 그것을 피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할 만큼 어린아이들입니까? 나는 유혹을 당했습니다. 이 말은 옛날에도 들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시 옛날에 있었던 본보기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 결과를 기억하고 안 돼 하고 말할 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는 성의 유혹과 난폭한 자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순결을 지킨 예가 없지 않습니다. 유혹은 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물리치는 사람에게는 영광으로 변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는 남편은 아내와 자녀들과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간음을 하기 위하여 남의 집에 침입하는 사람은 도둑이고 도둑 중에서도 가장 비열한 도둑입니다. 뻐꾸기와 같이 가진 돈 없이 남의 집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친구의 신임을 반하는 사람은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실제로는 가지고 있지 않은 우정을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명예를 손상하고 부모의 명예를 손상합니다. 그러니 하느님을 모실 수 있습니까? 나는 저 불쌍한 어머니 때문에 기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음란은 내게 하도 혐오감을 일으켜서 그 때문에 격분을 느낄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문둥병에 대한 공포와 혐오로 소리를 질렀지요. 내 경우에는
내 영혼이 음란에 대한 혐오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온갖 비참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나는 모든 비참에 대하여 구세주입니다. 그러나 음란한 사람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송장을 만지는 것을 벌써 부패했지만 정직하게 살았던 육체, 그리고 지금은 벌써 그 영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는 의인의 시체를 만지는 것을 더 낫게 생각합니다. 나는 구세주입니다. 그러나 나는 죄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 오는 모든 사람이나 또는 그들의 열정이 내게도 있다고 하면서 내 말을 하는 모든 사람은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내게서 다른 일을 바란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겨우 형성되자마자 격정으로 무너진 한 청춘의 파멸로 인하여 나는 죽음에 손을 댔던 것보다도 더 마음의 평정이 깨졌습니다. 병자들에게로 갑시다. 내 목을 조르는 혐오감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의 역할을 할 수가 없으므로 나는 내게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들을 구해주겠습니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 바랍니다. 사실 예수께서는 몸이 불편하시기라도 한 것처럼 얼굴이 매우 창백하다. 예수께서는 병든 어린이들과 들것에 누워있는 신체 장애자들에게로 몸을 굽히실 때에야 비로소 미소를 다시 찾으신다. 그때에는 평소의 당신같이 되신다. 특히 10살쯤 된 어린 벙어리의 입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예수라는 말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엄마라는 소리를 하게 하실 때에 더욱 그러하시다. 사람들은 아주 천천히 떠나간다. 예수께서 마당에 넘쳐 흐르는 햇볕을 받으시며 거닐고 계시는데 가리오 사람이 와서 선생님, 저는 안심이 안 됩니다 하고 말한다. 왜 그러느냐, 유다? 저 예루살렘 사람들 때문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압니다. 제가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 가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저를 혼자 보내시라고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시몬과 요한과 함께 보내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제가 유다에 첫 번 여행했을 때 매우 친절하게 해주었습니다. 한 사람은 저를 억제하고 또 한 사람은 제 생각까지 깨끗하게 해줍니다. 요한이 제게 어떤 존재인지 선생님은 모르실 것입니다. 제 열정을 가라앉히는 이슬이고 출렁거리는 제 물에 붓는 기름과 같습니다. 정말입니다. 안다. 따라서 내가 요한을 대단히 사랑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요한은 나의 평화이다. 그러나 너도 항상 착한 대로 있으면 내 위안이 될 것이다. 너는 하느님의 선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며칠 전부터 그러는 것과 같이 선을 위해 섰으면 너는 참다운 사도가 될 것이다. 그러면 저도 요한처럼 사랑하시겠습니까? 유다야, 지금도 너를 마찬가지로 사랑한다. 그러나 그때에는 걱정 없이, 고통 없이 너를 사랑할 것이다. 오. 선생님은 정말 친절하십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가거라. 그러나 내게 유익한 일을 하고자 하는 내 바람을 저버리고 싶지는 않다. 이제는 시몬과 요한에게 곧 그 말을 하겠다. 자, 너도 내 예수가 어떤 죄에 대하여는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알겠지? 나는 너무 무거운 짐을 들어올린 사람과도 같다. 내게 이런 고통을 절대로 주지 말아라. 다시는 절대로. 안 그러겠습니다. 선생님, 안 그러겠어요. 저는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선생님도 그걸 아시지요. 그러나 저는 약합니다. 사랑은 힘을 준다.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가고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런데 이것은 잘된 일입니다. 제 기력이 아주 쇠약해져 있으니까요. 신부님은 어째서 그런지를 알고 계시지요. 지금이 순환식이라서 그런지 제가 글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런지 원인을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제가 지금 열과 가슴과 척추와 복부의 통증으로 인하여 무서운 시간을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콤피토가 계속 저를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랑하는 고장의 습기와 태양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